오늘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물가의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여인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을 만나 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수를 맛본 여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뒷부분에 이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쪽에 유대 지방에 머무르시다가 다시 북쪽에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려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또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은 서로 왕래할 때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힘들고 멀어도 먼 곳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이유는 이 사마리아가 영적으로 아주 부정한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아수르 제국 사람들은 정복지의 사람들을 먼 타 지역 사람들과 서로 섞여 살도록 했습니다. 보통 그런 정복지들을 그렇게 관리한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또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와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에 살게 하면서 강제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하도록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결과적으로 혼혈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멸시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신 것도 아니고 정말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이 운물은 동네 외곽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오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는 터에 더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니까 이 여인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인
선생님이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반문을 하죠. 예수님은 물에 관한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통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야 할 정도로 이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과, 또 예수님이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또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존재냐고 따지듯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쩌면 이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따지듯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때 예수님은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는 자기에게 그런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럼 자신이 목마르지 않으려면 이렇게 고생하며 우물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물을 달라고 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면서 죄 문제에 대한 각성을 시킵니다. 여자는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했는데 어쩌면 엉겁결에 자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내가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정말 선지자인가?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말하면서 당황하였는지 느닷없이 예배에 대한 말을 하는 거죠. 어쩌면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에 예수님을 수가성 여인을 만난 시각이 6시니까 보통 유대의 시간으로는 6시가 정오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로마의 시간을 따져서 6시로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낮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보다도 오히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그렇게 과거에 자기의 만족감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자기의 그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자기의 속에 있었던 다른 말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말을 한 것이 바로 예배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치부, 자신의 죄, 어쩌면 자신의 갈급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꾸면서까지 버티고 살아야 했던 그 삶이 드러난 것에 대한 아주 당황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2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첫째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서 감추고 싶어서 얼른 다른 주제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둘째는 이렇게 자기가 말하지도 않은 과거의 사실을 다 아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 느낀 감정으로 혹시 이분이 자신이 방황하고 갈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자기의 고민거리, 자기의 모든 영적인 갈증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생각, 과거의 행동, 과거에 행하였던 모든 것, 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죄성,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목마름도 해결해야 합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넘게 그 사실을 경험했죠. 중요한 것은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러한 논쟁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때서야 정말 이 여인은 예수님,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아, 이분이 누구인가? 선지자구나 정말.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고 자기의 과거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상황과 사정들을 알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풀어준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낀 겁니다.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물을 길러온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확신한 그녀는 더 이상 영적으로 갈급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수를 예수님에게 맛보고 마셨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해결된 거예요. 모든 고민과 인생에 방황하는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까지 그리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자기의 모든 갈증을 해소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소하고 싶었지만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되면서 크게 기뻐한 거죠.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수, 곧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간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에게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는데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말씀을 들으니 아하, 정말 이분이 세상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가성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갈급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러한 갈급함이 해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곳으로 취급하던 그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던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새로운 남편을 둘 정도로 공허한 인생을 살았던, 만족감을 모르고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 하던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 곧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닌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쓰면서 모든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곧 이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그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